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2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4장의 내용과 이에 해당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 4장의 주제는 오직 은혜 언약만 있을 뿐이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와 같은 은혜 언약입니다. 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인 것만은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점에 관해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언약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언약서를 따로 떼어 출판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주로 이방적인 취급을 받던 초대교회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을 합동시키도록 지도하셨던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직 위대한 은혜 언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도 그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그 자신 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너무 놀라운 오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함으로써 유대 백성의 전체 오랜 역사 가운데서 중대한 두 가지의 경우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을 매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그렇게 뚜렷하게 확증하는 데 쓰인 그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출하고 의롭다 하시고 계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강해 1권 1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로마서 3장 묵상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그 구원 앞에서는 사람마다 차별이 없고
또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 복음이 전해져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반발을 했겠습니까? 또는 혼란스러워했겠습니까? 그들은 몇천 년 동안 구약의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또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구약의 인물들 역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 우리들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혼동하는 사람들 위하여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들어 이들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장의 주제는 오직 은혜 언약만이 있을 뿐이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와 같은 은혜 언약입니다. 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인 것만은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행위 언약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읽는 그 인물들 역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다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구원의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점에 관해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언약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언약서를 따로 떼어 출판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서신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단체처럼 요한계시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한 가지의 방식으로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 역시 그들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신앙의 영웅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공격할 때 네가 아브라함보다 높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절대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죄를 저지르고 은혜로 용서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도 그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그 자신 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함으로써 유대 백성의 전체 오랜 역사 가운데서 중대한 두 가지의 경우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을 매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그렇게 뚜렷하게 확증하는 데 쓰인 그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출하고 의롭다 하시고 계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영웅으로 여기고 따랐던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하고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들의 행위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인물을 높이며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생각합니다. 또 어떤 도덕적 사람을 높이면서 이 사람은 전혀 실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따르는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의 인간적인 흠을 보고 또 사람에게 실망하고 신앙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어봤자 우리가 보는 그 차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종들과 또 존경하는 목회자들 대해야 할까요? 그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으면 빈 껍질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역시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나 의를 자랑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면 나 역시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용을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의를 높이거나 자랑했던 어리석었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보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주님, 그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작은 것을 자랑하고 사람의 조금의 선한 모습을 높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와 사용하심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